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아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받을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병든 분들은 병을 치료받기 원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셨을 때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받으시사 그 오병이어를 떼어서 모든 이들이 배부르게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12강국이나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희망이 어디 있을까? 세상은 저렇게 앞서 나가며 세상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부러워만 보이는데 내가 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두드리라 합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인지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요.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꼭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주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주님은 나의 마음을 들으실 거야. 소경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내 아픈 삶을 아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믿고 그는 힘껏 주님의 명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앞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세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래는 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외면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서 관용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짐만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분은 나를 용서하셔. 저분은 나를 불쌍히 여길 거야. 저분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서 그 주님을 향해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죠.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는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나의 삶에 이러한 것을 소망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고 있냐면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휴식처,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곳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곳에 이르러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 이르러서 원기를 회복했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야길 얼마나 깁니까? 그 광야길 긴 길 가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듭니다. 그 중간에 휴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 이르러 보니까 그 르비딤은 휴식처도 아니었고 원기를 회복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물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에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 그 생수가 원기를 회복하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지친 몸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도 경험해도 사실 우리의 삶은 홍수와 같이 우리를 엄몰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로 말미암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기대했던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얻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낙심과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를 뒤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오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있으면 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상황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고통했던 것,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때 오늘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라. 하나님의 응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설 때 그때부터 너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나무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내가 역사했던 그 나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향하여서 그 반석을 쳐라.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위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눈앞에는 그 큰 바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악산 계곡을 가게 되면 설악산 그 계곡의 바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바위 몇 개가 모여가지고 그 안에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거기서 물놀이를 하잖아요. 그 바위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에 설 텐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바위 앞에 다 서시고 그러면 모세 보고 그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반석을 이 지팡이를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은 돌이지요. 이 바위가 어떻게 그 안에 물을 갖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도 이 반석은 그 안에가 다 돌덩어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들고 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고 하나님은 목말라 기갈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금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저 우리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물이 아주 그냥 강같이 쏟아진 것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마신 물이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입니다. 저 물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은 그 앞에 줄을 서고 둘러싸여서 그 물을 다 마셨을 것입니다. 가축도 마시고 그의 가족도 마시고 그 기간한 모든 일이 다 마시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재능과 육체적 힘과 정신적인 힘이 제한되고 약하지만 그래서 나무 막대기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80입니다. 노인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쳐지면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나무 지팡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이 반석을 내리치면 지팡이가 부러지든지 하지 반석이 지팡이가 친다고 해서 꿍쩍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쳤을 때 반석이 탁 쪼개지고 그 아래 땅 속에 있는 그 집안에 반석이 탁 틀어막고 막고 있는 그 물샘이 터져서 물이 나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리적으로. 틀림없이 여기가 물길인데 이 큰 바위가 물길의 입구를 탁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이 깨져가지고 그 물의 입구가 터져서 땅속에 있는 그 물이 솟아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이제 가라. 애굽에 고통하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 하는데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라. 그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했지요.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이란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무엇이 들리냐? 주님 제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보아라.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그 뱀은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어려움을 안다. 너가 두려워하는 것도 안다. 바로가 얼마나 크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힘들건 안다.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가 이 지팡이를 이적을 베풀 거니까 이 지팡이를 붙들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더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 광야에서 이 르비딤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없는 여기서 제가 이들에게 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겁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참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따르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그 응답과 전혀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야, 너의 그 나무 지팡이 그거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지라. 물은 내가 내겠다. 물은 내가 주겠다.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너의 지팡이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라는 그 유명한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에도 나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찬양 6번에 보면 나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은혜 찬양 6번에 보면 송명희 작사, 최덕신 작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씨가 지은 이 곡입니다. 작사를 하였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공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이 가진 건강, 걷지도 뛰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여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대. 1980년대 90년대에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고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할까? 이 세상에 건강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재물이 부족한 사람, 이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 시간을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얻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손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그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9달 만에 세상에 나왔으니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요? 생후 일주일쯤 지나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 하루 저녁 동안에 숨이 멈춘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끊겨서 뇌성마비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억누른 환경들이 그녀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답니다. 그런데 17살 그 사춘기에 방황하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받지 못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25권이라는 시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를 쓸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5권의 하늘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시 가운데 위로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위로란 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 이를 때 고통이 큰 끝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다.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뇌성마비 되어서 어려서부터 불우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60대 회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남긴 그 믿음의 삶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흔한 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나무 막대기와 같았던 그녀를 통해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위로를 준 그런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생후 3개월 만에 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였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0세 때 자기가 본래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 가난하고 천한 저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 나는 원래 태어났었구나. 내 동포가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 모세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동포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애굽인의 채찍을 맞고 있는 한 동포를 보고 그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죠. 이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자 바로는 그럴 줄 알았어. 본래 태생이 히브리인이었어. 어떻게가는 이 애굽에 반역할 자야. 내가 지금까지 공주 때문에 저 모세를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모세를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애굽의 권력과 그 애굽을 상징하는 검이 들려있었는데 그 검을 내려놓고 그는 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도로라는 미디안 족장을 만나 그곳에서 그의 딸 시보라 결혼해서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되었고 이전에 화려했던 애굽의 왕궁에서 그의 손에 들려있었던 그 권력을 상징하는 칼을 놓은 지 오래되었고 이제 그의 손에는 노인의 손에 나무 막대기 지팡이만 들려있었던 그런 초라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찾아왔죠.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려 한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누가 하면 제 말을 믿고 제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나무 막대기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지팡이를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우리도 또 모세와 같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너무 연약해서 정말로
일어서기 힘들고 나는 너무나도 이미 때가 있고 부족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는 너무나도 초라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아픈 자의 치료가 되시고 고통하는 자의 이웃이 되시고 벗이 되시고 작고 연약한 나무 지팡이에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연약하고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지팡이가 역사가 되었던 말씀